한 주 못 뵌 분도 있는데 모두들 건강하게 잘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교연 수련회 가서 토요일 저녁에 함께 같이 오랜만에 여러분과 함께 오래 기도했던 것 같고 그 자리에 함께 또 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찬양하는 것을 뒤에서 참 감사해서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건 앞부분만 보이다 보니까 전체 영상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떤 것이 감사했냐면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며 살은 적이 있었죠. 예수님을 모르고 죄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 앞에서 여러분이 어설플 수도 있고 또 몸치도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몸치거든요.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얼마나 큰 변화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또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 소고치고 퉁소로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고, 또 시편에 보면 손을 들고 찬양하라고 했고, 또한 일어나서 찬양하라고 했고, 여러 가지 모습인데 우리가 지금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영상을 또 여러분에게 올려드릴 텐데 한번 보시고 나의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에서 7장인데 성경을 펴지 않겠습니다. 앞을 보시면 됩니다. 저를 보시면 됩니다. 말씀의 제목은 헤렘과 헷세드의 사람입니다. 헤렘과 헷세드의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여리고 성 공격이 끝나고선 한 명의 여인을 성경은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기생 라합입니다. 이방 여인이고 여리고 성 안에 있었던 여사제였습니다. 그녀는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어떤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은 이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자신과 가족들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여리고성 공격이 끝난 다음에 아이성 공격 때에는 한 명의 남자를 성경은 또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간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는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이성 공격에 패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이 죄로 인해서 사형에 처해지게 되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헤렘과 깊은 연관이 있고 그 깊은 연관이 있는 가운데에서 헤렘 때문에 그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게 됩니다. 아간과 기생 라합은 만나지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은 헤렘이라는 이 단어와 연관되어져서 한 사람은 살아나고 한 사람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사람 중에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간 쪽인가? 나는 라합 쪽인가? 또 어떤 사람의 인생처럼 살기 원하는지도 여러분 선택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좀 전에 말한 헤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다. 그거를 한국말로는 진멸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헤렘이 선포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모두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물건은 하나님께 귀속되어져서 바쳐져야만 했습니다. 그게 헤렘입니다. 이게 말로만 들었을 때는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잔인하고 잊혀지지 않는 사건인 게 분명할 것입니다. 헤렘에 대해서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인데요. 시작.
여기 색깔로 칠해 있는 것처럼 그때 나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헤렘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어떤 의미냐면 이 가나안적인 사고와 삶의 방식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죽여버려라,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왜 다 죽이라고 하셨을까요? 고쳐서 치유해서 회유해서 어떻게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이런 생각들을 잠깐 우리는 하게 됩니다. 헤렘, 우리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고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당시를 얘기할 때 이 당시는 지금부터 생각해 보면 3000년 전, 3500년 전의 문화입니다. 당시에는 정복전쟁에서 이기면 그 진 쪽의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능력을 없애버렸고 또 재산이 되는 여자와 아이와 물건들만 남겼습니다. 이게 당시에 헤렘을 떠나서 3000년 전, 3500년 전의 문화에서의 전쟁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헤렘이 아니어도 오늘날 우리 문명사회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어렵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는 이 전의 문화에 대해 나온 방식에 집중하면 안 되죠. 그럼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해요. 이 방식을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가? 정말로 중세 십자군 전쟁에서는 이 헤렘을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어떤 문헌에 보면 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도륙하고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그들이 타고 온 말의 발 무릎까지 피가 찼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십자가를 들고 한 손엔 칼을 들고 너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는 죽음,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헤렘을 그대로 따라했다는 건 잘못된 적용이죠. 다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그때의 취지가 무엇인가, 헤렘의 취지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좀 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좀 더 3절부터 4절을 보면 4절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과 관계해서 하나님을 떠날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렘의 취지는 무엇이냐면 여호와만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순전함, 영어로 얘기하면 퓨어입니다. 퓨어, 순수함, 순전함, 그게 바로 헤렘의 본질인 거죠. 우리는 이 헤렘을 뭐와 함께 이해할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냐면 헤세드와 이해할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헤세드라는 뜻은 아시죠? 은총, 은혜, 뭐 다르게는 사랑,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앞에서 두 명의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라합은 원래대로 하면 이 여리고성에서 꼼짝없이 이 헤렘, 순전함이라는 명분으로 어떻게 돼야 됐겠습니까? 심판을 당해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땠습니까? 그는 그의 믿음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믿음의 행동으로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그래서 그 행동 때문에 라합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은총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뭡니까? 반역이잖아요. 그래서 라합에게 피해와 불이익이 올 수 있는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행동이라는 건 말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때는 우리에게 대가 지불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것에 손해를 봐야 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라합이 그랬습니다. 분명히 자신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에이, 안 하고 말지라고 하지 않고 그 믿음의 행동까지 나간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행동에 위기는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위기를 지나고 그 위기를
기억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행동으로 계속 고수했을 때 그에게 얻어졌던 것은 구원이었고 헤세드의 은총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헤세드의 은총만을 구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우리에겐 위기가 있는 거죠. 너 대가 지불을 할 것이니? 이런 위기. 자, 그리고 반면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간은 라합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는 이미 광야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어요. 헤세드를 경험했다고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헤렘을 집행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헤렘을 집행해야 하는 사람. 하지만 그는 헤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요? 전쟁에서 몰래 숨긴 그 물건, 그거 죄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과 자신의 모든 가족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대치가 되는 거죠. 라합은 라합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가축들이 살아났는데 아간은 아간 때문에 아간과 아간의 가족과 아간의 모든 가축들이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리고보다 아이성은 훨씬 약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러죠. 아이성을 갈 때는 몇천 명만 데리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전 인원이 총동원되었는데 그에 비해서 아이성은 3천 명, 4천 명이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얼마나 약체의 성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에서 패배해요. 여호수아는 어땠겠습니까?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전쟁을 매번 싸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죠.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전투에서 졌어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완전 멘붕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선 엎드려서 날이 저물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적어도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머물면서 버티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응답도 그럴 수가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왜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번역으로 가져왔습니다. 11절부터 12절 가운데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것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고 원수 앞에서 패배하여 물러섰다. 여러분, 아간의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은 아이성을 점령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헤렘,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100% 바쳐지지 못했다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헤렘을 집행하려고 하지만 너희가 먼저 헤렘, 순전함으로 나에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이성에 대한 헤렘을 집행할 수 없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헤세드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분명히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헤세드의 은총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타인을 보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들이 헤렘이 부족해. 저들의 순전함이 부족해. 그래서 참 아쉬워. 왜 저 사람은 저럴까라는 생각들을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자신이 헤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헤렘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져서 다 죽여야 되는 것들이 있고 또한 그것이 순전함이에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서 우리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으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나는 헤세드의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아간처럼 헤렘의 집행자로 있어요. 순전함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지만 정작 자신이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라는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오류와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통 어떤 사람들이냐면 저처럼 목회자, 누구를 가르치는 사람, 또는 목자인 사람,
목양을 하는 사람, 많이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자기가 헤렘의 대상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말하는 건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은 없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죄가 있어요. 다 연약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순전함을 말할 때도 그래서 무음하고 완벽하게 순전한 사람은 없어. 다 비슷하잖아. 다 고만고만하잖아. 그러니까 우린 그냥 다 비슷해. 이렇게 뭉뚱그리면서 합리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라합과 같은 사람은 인정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간과 같은 사람은 심판하셨어요. 다 비슷비슷하다면 어떻게 라합은 구원하시고 어떻게 아간은 심판하셨을까요? 그게 어떤 기준이었을까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었고 어떠한 순전함을 갖고 있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이랬어.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주일 예배 때 어떤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시즌2에 보면은 거의 후반부에, 회차도 잘 모르겠어요. 거의 후반부에 제가 짤막한 영상을 봤는데 어떤 선배 의사와 후배 의사가 주고받는 대화를 보고 제가 감명 깊었어요. 그 선배 의사가 그 후배 의사를 칭찬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너는 그래도 지금도 변하고 있잖아. 그 말이었어요. 넌 지금도 변하고 있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야. 좋은 쪽으로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유산을 갖고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순전함으로, 어떤 헤렘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드러내고 순전함으로 나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어떤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하는지, 지금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세요? 그 기생 라합과 같은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간과 같은 삶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라합의 인생이겠죠. 저는 헤렘의 사람이어야 하는가? 헷세드의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렇게 어떤 흑백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헤렘의 사람이면서 헷세드의 사람이어야 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은 헷세드의 사람이면서 우리는 순전함으로 헤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남에게 헤렘을 요구하기 전에 바로 내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고 그 순전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헤렘의 순전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또 헷세드의 은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성 안에 수많은 우상 숭배의 죄가 범하고 있었어요. 근데 딱 한 명, 라합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있죠. 그게 바로 헤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동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헤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주님, 저는 믿음 때문에 제 이익을 양보하겠습니다. 대가 지불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믿음대로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럴 때 헷세드의 은총을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헤렘의 사람이면서 헷세드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 살아가실 때 헤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헷세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이 시간
우리의 지금의 현재의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전함으로 나가고자 하는 몸부림과 그 발버둥, 그 현재 진행형, 그 상태, 지금 그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헤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헤세드를 입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헤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 받아주소서. 온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이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잘 생각해 보며 우리가 한 번 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지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연에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 주님, 하나님, 우리가 아간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순전하지 못한 것들을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태우고 회개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쟁 앞에, 하나님의 일 앞에 내가 순전하지 못하며 거룩하지 못한 것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께 동행하며 같이 가져가려고 했던 그 어리석음과 아간의 실수와 같은 나의 실수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을 헤매하여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과 기준과 잣대를 대기 전에 내 안에 헤렘이 필요합니다. 내가 헤렘의 사람으로서, 내가 순전함으로써, 하나님 순전함으로써 이 시간 이 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